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요즘은 교회에서 권징을 했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해서 권징을 했을 때에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신을 권징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나 장로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과연 권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권징을 했을 텐데 그 권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복수까지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기득권,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보복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까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더니 오히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권징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보복한다면 그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자기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죄가 있는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 중에 말씀을 떼내서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라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씀이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읽어본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거기에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전염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것은 죄니까 회개하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두세 사람이 또 가서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구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두 사람이 가서 말해주는 그 말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당회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대표가 가서 말을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또 20절에 말하는 두세 사람,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죄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권징하고 권징을 받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이 권징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을 했고, 눈물의 편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권징을, 징계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보기에,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야기해주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붙들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고 또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권징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한테 이렇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죄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나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할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알지 못할 때 그 죄를 지적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징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징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권징이 이루어졌을 때 권징하는 교회나 권징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한 삶에 적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